오늘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공동체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본질을 위해서, 그 본질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모든 비본질들은 내려놓고 그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부로 머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여러분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필요하다면, 오늘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의 하울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 필요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재림 공동체예요. 우리는 5781년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5782년 새로운 시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그리고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갔었다는, 바엘레크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엘레크 주간에 로시 시아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오늘 새로운 시즌과 새해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다짐과 각오와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훈련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와 그 나타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바이엘레크해야 돼요. 5782년 한 해는 한 걸음 더 바이엘레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걸음 더예요. 원수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딛지 못하도록, 한 걸음 더 떼지 못하도록 발목을 물 것이고, 우리의 어깨를 잡을 것이고, 심하면 머리끄댕이를 잡을지도 몰라요. 어딜 가! 이러면서 넌 내 거야! 이러면서. 그러나 오늘 바엘레크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가 주님의 새로운 시즌 앞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뒤로 물러나 있지 마세요. 이제는 5781년 한 해를 뒤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모든 묶여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낙하시들을 다 뒤로 하고 흘려보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좋았던 것도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상처 또한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상처받음으로 나아가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다짐이 조금 필요해요. 각오가 필요합니다. 와, 새해야 새로운 것이 주어지겠지. 그 기대감과 함께, 그 기대감은 단순히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를 흔드세요. 감이 절딱 떨어지도록.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제가 도토리를 주우러 갈 때에 도토리를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난 그 처음 배워서 그게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나무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지금 생각하면 나무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짱돌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큰 그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가 뻑 때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흔들려요, 그 돌 때문에. 근데 진짜 도토리가 비오 내려오듯이 우수수수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나무가 아팠겠죠. 네. No pain, no gain. 그래서 막 흔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무를 진동시켜야 열매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돌을 들 힘이 없으니까 나무를 막 들고 막 흔들었어요, 이렇게 막. 예. 근데 진짜 큰 나무는 안 들리는데 작은 나무는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면 열매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죽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매 맺음과 그 열매의 추수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필요해요. 잘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 항상 열매 맺기 전에 우리를 흔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 왜 성장을 하는데 꼭 아파야 될까? 왜 성장통이라는 게 있을 건가? 왜 그냥 자라면 안 되나? 좋은 건데. 근데 왜 자랄 때 꼭 아파야 될까? 무릎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흔들심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렬함이에요. 예. 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평탄하지 않는 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평탄하게 정렬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흔들면 돼요. 흔들면 평탄해져요. 울퉁불퉁하던 것이 정렬이 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예, 꺼져 있는 계곡들은 메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실 그 왕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그 대로가에 우리가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흔드심,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한 주님의 흔드심, 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흔드심,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역사적으로 증거된 게 뭐냐면, 교회의 크고 작은 진통은 교회가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어요. 저는 참 그게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굳이 진통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픈 이가 뽑혀야 새 이가 나죠. 근데 그 새 이가 단단해져요. 근데 굳이 여러분이 아픈 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꼭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오늘 그 고통의 시간과 흔들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졌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삶에 그냥 평탄함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되어졌을 때 경험되어지는 성장과 자라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어두운 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두운 밤에서만 보이는 빛이 있어요. 화날 때는 보이지 않아요. 밝을 때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지면 빛이 와요. 불이 꺼졌을 때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낮에는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라이트가 켜져 있어, 남의 집 차 라이트 켜져 있는 게 다 보여요. 선한 자들은 전화를 하죠. 라이트 켜져 있는데요. 근데 낮에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차 문 닫아도 티가 안 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에 고통의 시간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걷는 시간이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죠. 오늘 우리에게 왜 환난이 필요한가? 오늘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의 머리를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시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납득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러나 지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었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진통이 올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자라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라면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위치보다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져 있어야 돼요. 바엘레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 거기에서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한 목장을 산 주인이 있대요. 목장을 산 주인이. 근데 거기에 그 목장을 비싼 값 주고 왜 샀냐면은 거기에 유전이 묻혀있던 소문을 듣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사놓고 계속 팠습니다. 이걸 계속 팠는데도 기름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파도 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파도 안 돼. 도저히 이제는 이제 더 팔 그게 없으니까 파는 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파는 것을 멈추고 그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농장을 두 번째로 산 그 사람이 그 유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판 그만큼의 자리에서 한 번 더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1m를 파는 순간 유전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1m를 팠는데 유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훈련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마치 군대에서 삽질하듯이 의미 없는 삽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왜 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은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1m만 더 퍼버려. 삽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m만 더 퍼버려. 그 1m를 더 팠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m를 더 파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축복과 선물과 성장과 자라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포기해서 얻지 못했던 건 다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은 포기함이에요. 포기하면 정말 편해질 것 같거든요. 포기하면 너무 쉬워질 것 같거든요. 특수부대나 특공대, 특전사인데 자원에서 가잖아요. 훈련이 일반 보병들보다 훨씬 빡세요. 10배 이상 빡세요.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 훈련을 하다가 누구든지 기부업하면 나갈 수 있대요.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을 딱 때리면 그러면 퇴소. 일반 보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훈련 기간 내내 뭐가 싸운지 아십니까? 조종을 한 번만 때리면 편해질 텐데. 그것과 날마다 싸워요. 조종을 치면 나는 지금 편해질 텐데. 근데 뭘 못 얻어요? 영광이 없죠. 명예가 없고 상급이 없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그냥 포기한 자, 패배자, 루저로 그냥 퇴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것들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 바이올렛 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아마 그런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훈련 안 하면 속 편하죠. 훈련 안 하는데 무슨 자라남이 있겠어요? 그냥 육신일 뿐이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개콘이 사라지기 참 슬픈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설교할 때도 공교원이 말했지만은 전 TV 거의 잘 안 보는데 꼭 주말에 개콘을 꼭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내가 한 주에 편안하게 하루를 신나게 웃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꼭 이제 개콘일 필요는 없었는데 개콘이었어요. 근데 개콘이 없어지셔가지고 참 안타까웠지만 하기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겉으로 생긴 게 육신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성 훈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이 싸움을 날마다 종을 때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은 항상 있을 거예요. 저 종을 치면, 저 종만 때리면 편해질 텐데. 누가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억지로 붙잡아 놓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 치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한마디 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나요? 성장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영광과 명예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난 수년 동안 훈련한 것에 대한 그 훈련에 대한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점 위에 서 있어요. 아들아 1m만 더 파보라 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주님은 모세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봐라. 한 걸음만 더 전진해 봐라. 많은 걸음이 아니죠. 바이엘레크 한 걸음만 더 나아가라. 레크, 저는 이 지난주에 우리가 니자 빔을 했어요. 뭡니까? 함께 서는 훈련이죠. 공동체가 함께 서는 훈련, 같이 선다라는 거예요. 같이 선다. 그리고 원래 니자빔과 바이엘레크는요 더블 포션으로 묶여요. 이게 원래 같이 보는 본문이에요. 니자빔 바이엘레크 더블 포션이죠. 바이엘레크 뭡니까? 레크 가라 이거예요. 나아간다. 너를 위해 가라. 레크레카 레카 레크 할 레크 함께 가라. 그죠? 이 레크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라메드가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라메드가 훈련이라는 뜻이잖아요. 카프는 무슨 뜻이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바이엘레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훈련한 것을 적용하는 것, 살아내고 열매 맺고 얻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이엘레크예요. 훈련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5781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훈련한 것을 우리 5782년에 한 걸음 더 바이엘레크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그 훈련한 것들은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바이엘레크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묵상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기도와 심었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것 뭡니까? 부흥이죠. 부흥이에요.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수준의 부흥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열방이, 아랍이, 이스라엘이 추수되는, 예수와의 신부들이 정렬되어지는, 그리고 그 중심과 선두에 하울란 세터 처치가 달려가는. 아마 하울란 세터 처치는 다음 시즌에는 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멤버십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달려가는 수준이 더 높아졌죠. 주의 보좌를 섬기는 위치가 더, 교회가 가지고 가는 영적인 레벨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교회의 증가와 확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높음이에요. 우리는 낮은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것과 씨름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좌의 행위와 보좌의 예배와 보좌의 부르심이 우리의 씨름의 본질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훈련이죠. 우리 모두의 씨름이 인간과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하늘의 여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영적 시련과 전쟁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면 항상 혈과 육에 넘어져요. 마귀는 또 항상 우리가 거기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흔들어 놓으면 갑자기 쥐고 있었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놔버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1m 더 파십시오. 578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이엘레크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지난 2년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심었던 것들, 이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심고 거뒀던 것들, 심고 선포했던 것들, 추수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5782년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이 시간 안에서 계시와 예언을 발견할 것인가. 그런데 이 57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부분이고, 81, 82 이거를 계속 이제 하면서 80이라고 하는 숫자와 2라고 하는 숫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어와 계시. 80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페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2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베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페이의 숫자값이 80이고 베이트의 숫자값이 2란 말이에요. 82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페이와 베이트의 해다. 페이는 뭐라 그랬죠? 입이란 뜻이죠. 입. 베이트는 뭐예요? 집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 모든 걸 설명하는 건데, 그럼 5782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향해 세워라 그러냐면은 입의 시스템이에요. 입의 시스템. 입의 시스템. 입의 시스템. 우리는 입술에 퍼스꾼을 세우고, 제가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했었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 것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에 대한 무게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거룩한 것과 은혜로운 것을 말하시고 믿음과 능력이 있는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언약의 시즌으로 들어가면 언약의 시즌에 가서 결국에 언약의 성취의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성취로 꼭 가면은 이게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언약은 라카흐티, 라카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실 때에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주면 그냥 좋지 왜 취해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주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은 항상 그렇게 성취가 돼요. 근데 언약의 성취로 나아갈 때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막상 마주하게 되는 건 뭡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벽이죠. 막힘이죠. 분명히 음성 듣고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갔는데 왜 이 길이 막히지? 왜 막힘이 있지? 왜 성벽이 내 눈앞에 있지? 그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침묵하게 하시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뭡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그리고 믿음 없는 선포를 통해서 언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거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영성훈련의 핵심은 시집살이랑 똑같아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래서 똑같아. 예. 하나님이 그 입을 멈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성벽을 돌게 하시고 그들 안에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침묵의 훈련이 됐을 때 입을 열어 선포케 하셨을 때의 모든 막힘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입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입 쓰지 마세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 나는 죄 짓는데 내 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가끔 잘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지.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가 그게 죄 짓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죄예요. 자기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섭섭해서 서운해서 또는 뭐예요? 불편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늘 말하거든.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이런 거. 팩트라고 그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말은 아니죠. 그냥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심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위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그러면 그걸 하세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게 불평불만인지 아니면 거룩한 나눔인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다면 굳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을 일들은 여러분 군이 행위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입의 시스템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무엇이죠? 침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내내 선포하시다가 7째 날은 쉬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막 불평불만 하고 싶고 막 죄짓고 싶고 막 그러는데 침묵하는 거. 쉿. 김집사가 옆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김집사야. 쉿. 주님은 이 땅의 가장 큰 토부와 가장 큰 아름다움을 당신의 침묵으로 완성하셨어요. 놀랍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거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침묵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멈추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참 못하는데요. 상담 못해요. 받으러 오지 마세요. 상담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아. 상담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사의 가장 큰 1차적인 자격이 뭡니까? 들어주는 거냐. 미치겠어 막. 듣고 있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막. 5분도 못 들어요. 10분도 못 들어. 그러니까 집사님 잠깐만 이러면서 멈추고 뭐예요? 계속 이제 매뉴얼, 프로토콜, 시스템. 네. 코칭은 되는데 상담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 알고 싶어서 와요. 진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쏟아내고 싶으니까 와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참 받아줄 여력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저를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다루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이 다루시니까 그 신뢰함 갖고 여러분이 굳이 그 도구가 되지 마세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왜 굳이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넘어진 가운데 있으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기껏 해봐야 40대, 50대, 60대, 70대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 100세가 없잖아요. 100세는 돼야 이제 좀 나이 좀 드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따라합시다. 청춘. 우리 80대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청춘이에요. 아유 80이면 뭐? 아브라 형님 100세에도 자녀는 안 된대. 예, 아유 80은 청춘입니다. 80 밑으로는 쉿.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그걸 세우시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일한 것들을 이제 한 걸음 더 침묵함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입의 시스템을 믿음의 말, 거룩한 말, 영광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긍정적인 말. 뭐 한다고 불평불만해요. 뭐 한다고 부정적인 거 얘기해요. 왜 뭐 한다고 입을 더럽혀요? 왜 여러분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게 하세요? 왜 받을 복도 못 받게끔 입으로 실수를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뭐 잘 커버해 주시겠지. 안 해줘요. 하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를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믿고 지켜보세요. 우리 모두에 대하여 그래요. 김집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김집사를 다루시는지 봐요. 여러분이 다루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뭐 한다고 김집사가 먼저 좋은 열매 있었던 적 있어요? 김집사한테 쥐락펴락했다가 김집사에 내가 정말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목회자가 권위를 갖고 해도 안 되는데 뭐 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놔두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근데 계속해서 제가 깨달으신 입의 시스템이라는 이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많이 엎어지는구나. 오다가도 날아가 버리는 거구나. 네. 그런 거죠. 입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8년 더 계속 유지가 돼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90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입에 대한 뭔가가 풀어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은 입에 대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입으로 주의 선한 일도 하고 입으로 주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입에서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룸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올 한 해는 이 베이트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글자예요. 토라의 첫 글자 베레시트, 시작을 선포하실 때 쓰셨던 히브리어가 베이트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 토라를 쓰시려고 하는데 첫 글자를 누구를 쓸까 이렇게 막 고민하셔요.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알레프가 막 제가 첫 글자가 되겠습니다. 뭐 김메리 나와서 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막 안 되는 이유들이 다 많아. 너는 뭐 이래서 안 돼. 하나님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유일하게 됐던 게 하나님이 베이트야 너는 되겠다 해서 베이트를 꽂아놓고 베레쉿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시작을 알리는 단어죠. 그럼 578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오는 새로운 시즌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기대감과 예언적인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걸려든 함정이 뭐냐면 소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소망.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원래대로 마스크를 벗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지. 뭐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2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소망 자체가 사라지고 점점 마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피폐한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 피폐함 속에서 이제 뭘로 환승을 했냐면은 소망이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그걸로 이제 환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못 모일 거면은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유튜브 다 하고, 요새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남들 다 할 때 안 해야 되는데 5782년은 유튜브 안 해볼까 봐 싶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남들 다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식상속감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남들 다 할 때 유튜브 안 하기 막 이런 거. 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남들 다 안 하는 걸 해야겠죠.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반대로 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다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교회가 다 안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에 오히려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게 진리이지 않을까요? 네. 항상 주님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진짜 심사숙고 해봐야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미디어 사역과 유튜브 사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일주일은 제가 좀 기도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냅시다. 그게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럼 지나가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따라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시 우리는 또 그거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거. 예. 이게 선두주자가 살아남는 비법. 바이엘레크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5782년을 바이엘레크 하시도록 우리를 콜링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분이 내 앞에서 건너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앞에서 이 나라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너희 앞에서 건널 것이다. 자, 이제 모세의 시즌에서 여호수아의 시즌, 예호슈아의 시즌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토라에서 예슈아의 토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의 토라에서 예슈아의 토라로 간다는 것은 모세의 토라가 폐해지고 예슈아의 토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온 거예요. 온전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이 뭐예요? 예슈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럼 이게 없으면 이것도 완성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하고 이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왜 예슈아의 토라를 담아낸 세대인데 모세의 토라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거 없이는 예슈아의 토라가 담겨지지 않아요. 이게 그릇이에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컵이 모세의 토라라고. 컵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컵에 물을 담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거라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토라가 없이는 진리가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왜 모세의 토라 공부하냐면은 여러분의 컵이 빵꾸가 났거든요. 여러분의 그릇이 금가 있고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 새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토라가 다 새나가고 있고 진리가 새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못 찾았었는데 토라 안에서 찾은 거예요. 아, 언약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복이 새나가고 진리가 새나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진리는 주어지고 있고 주어졌고 주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을 왜 공부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따라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토라 포션이 그릇이라고.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오심을 담아내는 컵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가톨릭 애들이 이거 다 깨놨다고. 언약을 깨면서. 그러니까 암만 예수님이 은혜 줘도 삶이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나타나고 그 재림에 대한 신앙도 견고하지 않고 믿음도 다 지조대로 믿어요. 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깨져 있으니까. 모세의 토라는 뭐예요? 다시 이거를 보수하는 거예요. 뭐처럼? 느헤미야 시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릇이 토라를 통해서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당기는 거예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신약과 구약? 왜 우리 교회는 신약을 안 보고 구약을 보내?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아닌 토라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 구조를 이해하세요. 구조를. 진짜 그 무식한 거 티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는 그 목사님들이나 이 율법주의라고 이 우리 교회를 매도하는 분들 보면 참 조금만 성경 보면 알 텐데 그 조금을 안 봐. 한 걸음. 아들아 한 장만 성경을 더 넘겨보래 이런 거잖아. 그 한 장을 안 넘겨.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보고 느껴지는 대로만 보고 깨달아지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읽어야 될 것들을 읽고 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창세기 읽고 싶은데 신명기 읽으라면 신명기 읽어야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고 담아내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거고. 그게 그릇을 재건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잘 보세요. 모세의 시즌에서 이제 여호수아 시즌으로 뭐예요? 전환. 이거는 뭐냐면 확장 같은 거예요. 확장팩. 게임하다 보면 오리지널 게임 있고 확장팩 추가로 더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완성이 되잖아요. 풍성하게.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해왔던 일 이게 없어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세의 이 사역 안에서 여호수아가 연결해서 더 큰 사역을 만들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 신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약이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붙여서 뭐예요? 큰 주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여서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여호수아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30장에 보면 31장 6절 30페이지 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라 용기를 내라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부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들을 떠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78이나 하늘을 향해서 바엘레크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럴 때에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첫 번째 너희는 뭐하라? 강하라 그랬어요.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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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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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크는 뭐냐면은 뭐예요? 달라붙어서 붙들어라 하는 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파워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숨겨왔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힘, 이 다 살로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이 숨겨져 있거든요. 만지면 놀랄 거예요. 근데 좀 깊게 만져야 돼. 쑥 눌러가지고. 보여, 이렇게 만져져. 쑥 눌러보면. 근데 주님이 말하는 강함은 그 강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강함이에요. 이걸 처절하게 배웠던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평생 자기 인간 능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에서라고 하는 큰 대적과 군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생명을 위협받게 되었죠.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얻은 결론이 뭡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부셔지는. 그게 위골이 돼 있지만 사실은 부러진 거예요. 네. 환도뼈가 데레크, 야레크가 뭡니까? 힘의 근원. 야곱 안에 있었던 힘의 근원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저른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서고 제대로 못 걷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설 수 있고 의지해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야복강에서 더 강해집니다.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 사지 멀쩡하고 돈 많을 때는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다 빼앗기고 형 앞에 다 보내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해쳐진 그때의 주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뭐 할 때에 하자크,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게 강한 인생이에요. 성도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어져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울라 세터 처치가 어떻게 강해질까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집 왜 필요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재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많았어요. 식구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건강했어요. 근데 그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날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딱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이 여러분이 진짜 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혹은 빼앗기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힘으로 너희가 5, 7, 8, 2년 한 해를 걸어가라, 나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새해, 새 시즌, 오늘 그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는 하자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강함을 배우십시오. 거기서 오는 강함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배워야 하는 시즌이고 그렇게 걸어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작년 한 해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수년간 기도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심었던, 그리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어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